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찬송가 43장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사도심정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야외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야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곳마다 함께 임하도록, 또 고통하고 탄식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시는 역사가 함께 임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또한 기다리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에 교제로 임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곳곳마다 탄식하는 곳곳마다 치료하심의 역사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하는 이 세대를 돌아봐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자비와 긍휼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마다 주님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쇠약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행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또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여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5쪽, 구약성경 575쪽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각 가정 위에 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의의 시대현입니다.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자를 그 심은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공의는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악이 극에 달했던 아합 가문이 어떻게 심판당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아합 가문이 다스리던 시기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악이 극에 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두로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북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기는 합니다. 산당 같은 데 가서 은밀하게 기도도 하고 분향도 하고 조그마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방 한쪽 편에 두어서 또 우상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형에서 나올 수 있는 좀 애교 수준의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도입하고 육성했던 바알 신앙은 생활 밀착형인 이런 애교 수준의 그런 우상 숭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아예 모세 시대부터 계속 되어 왔던 그 유일신, 야훼 신앙의 근간을 파헤쳐서 뿌리까지 뽑는 그런 도전적인 그런 행위였어요. 그 과정에서 야훼 신앙을 탄압을 하고 또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아합의 집이 심판을 하는데 뭐라고 심판하냐 하면은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합의 집을 치는데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알을 육성하면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반대하고 했던 그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인 것 넘어서 이제 어떤 이제 형태로 이제 그 바알 신앙이 진행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서 갈 곳조차도 없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 중에서 아무나 지원하는 자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중용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 천지였죠.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은 모세 시대부터 이어오던 야훼 신앙을 완전히 폐기했어요. 완전히. 이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장 큰 죄악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었어요. 권력을 이용한 폭력.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특성이 뭐냐면 그 탐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합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 그 흔적이 나와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못 가지면은 그것에 꽂혀가지고 먹는 것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일이 안 잡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딱 좋은 것에 꽂히면 그거를 권력을 가지고 죽이든 빼앗겨내갖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고 사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동원하면서까지도 율법에 기록된 두세 증인의 거짓 증인을 만들고 해서 죽이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사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가장 극악한 하나의 표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처럼 폭력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강탈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합과 아몬을 이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심판하시냐면 오늘 또 다시 거듭 얘기하죠. 또 다시 심판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아합의 가문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아합은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활을 맞고 부상을 당한 나머지 일찌감치 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아합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 심판은 바로 지금 오늘 성경 읽은 바로 본문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세세한 과정을 9장, 10장 비교적 긴 지면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후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을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심판의 무대가 어디냐 하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인데 지금 어디하고 전쟁을 하냐 하면 아람과의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 굉장히 좋은 성이 바로 뭐냐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이곳은 비옥하기도 하지만 또 교통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을 하려고 아합의 아들 요람 혹은 여호람 같은 이름이에요. 이 여호람이 바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군대 장관들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 있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하다가 여호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이 왕은 이스라엘로 피정을 와서 치료를 하고 바로 거기에는 군대 장관들이 남아서 아람과의 밀고 밀리는 그런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생 도중 한 소년을 데려다가 너는 저기 길르앗 라못에 가가지고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하라 하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쳐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왜 빨리 도망치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소년이거든, 선지생도. 그러니까 뭐냐면 예후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삼아서 왕을 세웠는데 내가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대신한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입이 가벼울 수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면 오히려 이제 역공을 당할 수 있잖아요. 왕에게 역공을 당할 수가 있어서 가만히 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 장군이 저놈 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후 옆에서 이 선지생도가 사실은 북이스라엘들은 먹고 살기 어렵거든요. 야훼 신앙이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차기 왕이니까 거기에 권력자 옆에서 아부하면서 자기의 앞날을 도모할 수 있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연성이 자연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뒤로 돌아보지 말고 기름 부음만 끝내고 도망가라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바로 이제 거기에서 장군들이 궁금한 거예요. 선지생도 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더니 뭔 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예후가 그냥 얘기하죠. 그 녀석이 말이요 나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들썩 기름 붓더니 도망갑디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러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그 지휘관들이 땅에 엎드리면서 바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일이 바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후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는데 예후에게 왕으로 삼으면서 준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 그게 아니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 이거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천명입니다. 천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군대에서 왕으로 추대돼서 벌써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된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 아람과의 전쟁을 그냥 후퇴하는 겁니다. 군대를 다 빼돌리는 거예요. 군대를 다 빼고 어디로 오냐면은 바로 이스라엘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있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이제 병거를 몰고 이제 진격을 하는 거죠. 이게 보면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9장 14절.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가 이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후가 옵니다. 예후가 쭉 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다 읽으면 좋겠지만 지면이 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냐면 21절을 볼 거예요.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니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하니까 부상당해서 병거를 타고 예후가 오니까 지금 도대체 전쟁터에서 무슨 소식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오는가, 이겼는가 졌는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후를 맞으려고 지금 간단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나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이게 참 공교로운 일이 있어요. 이게 나와서 결국에는 반역이란 걸 이제 깨닫고 급히 등을 돌려서 도망하는 사이에 예후가 활을 쐈는데 바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심장을 관통해서 딱 죽은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그 밭입니다. 야, 근데 나봇의 그 밭에서 그의 아버지가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던 그 밭 거기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심은 대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의 아들이 벌써 죽었죠. 요람이 죽고 이제 요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합 가문은 이제 왕때가 이제 없는 거예요. 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같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리엠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게 뭐냐면 남왕국에 있는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호람의 누이였던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시집가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니까 이게 외조카죠, 외조카.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 화살의 심장에 맞아서 죽은 북왕국의 요호람 왕의 조카죠, 조카. 외삼촌, 이제 남왕국에서 이제 외삼촌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면 북왕국이 길르앗 라못을 외삼촌이 찾으려고 출병 갔다가 거기에서 부상당해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치료차 왔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남왕국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아이고 그래도 외삼촌이 저렇게 다쳤는데 가서 위로 좀 해드려야지 하고 문병차 올라간 거예요. 문병차 올라가서 이스라엘 궁에 있다가 바로 길르앗 라못에서 전차를 몰고 반역을 행하면서 이스라엘로 진격해온 예후 장군하고 맞닥뜨린 거죠. 그 과정에서 먼저 외삼촌은 요호람 죽고 남왕국인 아하시아, 이것도 우리 교훈 이세벨의 외손녀죠. 외손녀. 외손자죠. 외손자.
이세벨의 외손자. 이렇게 해서 졸지에 남왕국 아하시아도 살해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게 누가 있냐면 이제 가장 아주 그 악의 정점에 가 있는 바로 이세벨이 남아있죠. 이세벨. 근데 이세벨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나와요.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궁에 이세벨이 2층 다락에서 태어나게 뭐를 하고 있었냐면 눈을 그리고 있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철의, 어떻게 보면 철의 심장이죠. 철의 여인이죠. 철의 여인. 그 과정에서 예후가 이제 궁전, 그 궁의 마당에 전차를 몰고 이제 들이닥친 거죠. 그러니까 2층에 이제 내시들이 발발 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예후가 이세벨 땅바닥으로 내던지라 하니까 내시가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세벨을 1층으로 내동댕이 쳤는데 머리가 깨지고 터지면서 말에도 튀고 담벼락에도 튀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 예후가 마차로 이걸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세벨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또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게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2층 다락에서 마락에 떨어졌다고 이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차하고 말을 가지고 짓이겨 버렸다는 거죠. 이게 돌아와서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기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그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세벨이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아직도 이제 남아있죠. 아직도 누가 남아있냐 하면 또 아합의 아들들이 남아있어요. 왕자들.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있어요. 70명. 10장에 이제 또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니,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 궁에서 그 주변에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교육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귀족들, 장관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으니까 니네들이 똑똑한 놈 한 놈 왕으로 세워서 우리하고 같이 맞짱을 떠서 전쟁 한판 뜨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귀족들이 불을 떠는 겁니다. 판세는 이미 다 기울었지. 이미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 북왕국의 여호람 왕도 죽임을 당했는데 두 왕도 다 죽은 마당에 여기 아합의 왕자들 70명 중에 하나 앉혀서 싸운들 이게 게임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떠는 거죠. 그때 예후가 살 길을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가져가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합의 아들 70명의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다 아합에게 이 예후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 70명도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10장 11절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금방 그 기름 부음을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합에 속한 자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귀족이고 뭐고 아합 곁에서 기생하던 그 대신들이라든지 친족들이라든지 또 그 바알을 육성하던 그런 그 곁에 있었던 핵심적인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 거죠, 이게. 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하시아 왕이 지금 먼저 죽었는지도 모르고 밑에 있던 그 또 아하시아의 형제들 이게 누구냐 하면 또 그 아달랴의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은 다 그 이세벨의 외손자들. 그러니까 먼저 선발대로 아하시아 왕이 가고 그 형제들이 후발대로 또 문안하러 가는 겁니다. 예, 부상당했다니까 이미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서 이제 사마리아쯤에서 이뤄서 딱 마주치는데 누구냐 확인했더니 바로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러니까 요것들도 다 죽여버리라 이래버리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뒤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이게 전부 다 아합에 속한 가문들, 아합의 혈통들이죠. 또 15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다답을 만난지라. 자, 여기서 쭉 넘어가고요. 이제는 이제 여기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고 이제 아합의 이제 혈통들은 여기에서 이제 심판을 당하고요. 어디 가냐면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계략을 어떻게 꾸미냐 하면은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예후는 그거보다도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추종하는 바알 제사장들 전부 다 나와라 이거죠. 다 나와라. 그리고 또 한쪽에는 혹시나 만약에 이 가운데에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쪽으로 비켜서라. 나와라. 그러죠. 그리고 딱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는 아합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여기엔 아합의 아들 죽이고 아합의 혈통 죽이고 아합의 왕자들 죽이고 이세벨 죽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아합을 섬겼던 그 기생하던 권력의 요직을 차지했던 기득권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심판을 하고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면서 야훼 신앙을 짓밟았던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진행한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 그래서 예후는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가 왕이 되면서 또 새로운 왕조의 시대를 이렇게 열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이 과정은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주 너무너무 세밀하게 그리고 너무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실현할 때는 정말 두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또한 전율을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말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은 또 그거 살펴보시고 악인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생활을 할 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인식을 하면서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는 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진행되는 과정은. 그런데 그 공의는 계속 흘러가서 딱 때가 돼서 그 공의가 딱 실현될 때 보면 이렇게 전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일일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은 일에 그 과정에서 악인들을 보면서 늘 성경은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공의에 대한 믿음이 깊고 얕고의 차이예요. 공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터가 굵고 깊은 사람은 그 공의를 믿기 때문에 잠시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잠시 선이 위축된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인 것 같고 이래도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두터운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얕은 사람은 쉽게 실족을 합니다. 너무너무 쉽게 실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이 시대에 공의가 흘러넘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의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신실함 따라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 차고 넘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시대는 어둡지만 우리가 더 기대하는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또 신실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악을 따라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되기를 구합니다. 이 세상이 흉용하여 뛰놀지라도 때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악한 자들이 더욱 번성하는 세상을 우리가 볼지라도 결국에는 선이 이기고 하나님이 의인을 돌아보시고 갚아주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신실하게 선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흉흉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의 자녀들이 주신 일터에서 힘써 모은 예물을 하나님 나라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수고로움과 또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애처로운지, 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또 저들의 손으로 생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기업이 이 세상이 결코 흔들지 못할 튼실한 기업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삶을 일구는 모든 과정 위에도 그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결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